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사명이 회복될 것이고 자녀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를 지키십시오. 네.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지킨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박현주 집사님의 회복, 또 교회 공동체의 회복,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알기 위해서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은 무리를 향해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특별히 양육하고 특별 집회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하신 말씀이고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 양육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5장에서는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10월 한 달 공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소할 텐데 5장에서는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복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자들은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이 제자들은 복을 누리고 이 복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또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함께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소재는 한 가지입니다. 박해입니다. 박해. 무엇이 복일까요? 박해가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나 어려움이나 박해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박해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셨던 복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은 복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그 방향을 갈 것 아닙니까?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은 삶의 태도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7절부터 5장 끝날 때까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여기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는 6가지 소재를 가지고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6개 반절을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48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자, 그 온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 완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같은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예.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삶의 완전입니다. 삶의 승리입니다. 삶의 완성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피상적인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해서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대해도 그것으로는 내가 완성이 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내가 만날 때 내가 완성되어지고, 이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이렇게 5장에는 복과 소금과 빛,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6장입니다. 6장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긴 말씀인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양육의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의 말씀입니다. 6장 전반부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 키워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아멘. 거기 사람에게 보이려고에다가 밑줄을 치셔도 좋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표시를 해두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6장 전반부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 5절을 또 보세요. 5절에 보면 중반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거기 또 밑줄 치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중반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입니까? 또 밑줄 쳐두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외식이라 불렀어요. 외식.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외식일까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외식일까요? 아니요. 그의 모든 종교적 활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6절에, 5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아는 체 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를 못하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외식입니다. 그의 모든 단장과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단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은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단장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단장이 있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단장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단장을 외식이라 부르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단장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거룩이라고. 우리의 겉모습은 속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모습은 가치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 그의 속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겉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그러하면 속사람이 그러하거든요. 겉모습이 그러하니까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말씀 하나 볼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을 가십시오.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은 겉모습인데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속사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출애굽기 33장 가시면 5절 6절을 보십시오. 32장입니다. 제가 33장이라고 그랬나요? 32장, 죄송합니다.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밑줄 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겉모습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나 곳곳에 어떤 사람들 온몸에 별의별 걸 다 치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출애굽을 했는데 장신구를 달고 홍해를 건넜어요. 어떤 장신구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고센 땅에 애굽의 장신구들이었을 겁니다. 그 장신구들을 치렁치렁 달고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장신구는 애굽의 영성이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참혹한 결과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장신구의 결과가 참혹한 금송아지 사건. 참혹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사람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으면 자기가 불안해지고, 나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고, 그 불안함을 장신구로 위로하고, 그러다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금송아지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사회에서 적절한 신분과 지위가 있으면 교회를 정하는데도 내가 적절한 어떤 명성이 있고 위치가 있는 교회를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직분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직분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어떤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잠히 기도하기보다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한다면 그거 다 외식입니다. 다 외식입니다. 외식의 결과가 있습니다. 외식의 결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했잖아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 왜 상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골방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그 골방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골방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불안해서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 이 만남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만납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모입니까?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장신구가 떼어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장신구가 떼어지지 않는 모습의 마지막 비참한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장신구가 떼어지지 않았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를.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골방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렸고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냈을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이제 동그라미 하십시오. 구제,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5절에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16절에 세 번째 금식입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2절에 구제, 5절에 기도, 16절에 금식. 요 세 가지 예를 드셔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예를 드셔서 주님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제를 보십시오. 2절에 구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금식이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것이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하다 밑줄 치고요.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다. 이겁니다.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하는데도, 내 오른손이 하는데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4절 하반절을 보시면,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왜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 위하여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아시지요. 보고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아시는 거 아니?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시는지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구제든 봉사든 찬양이든 교회 청소든 무엇이든 내가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건과 한 행동에 상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건과 한 행동에 상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이 상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을 받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반드시 상은 올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사람에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든지 하나님에게 받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칭찬과 격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선물로 두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목적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이라는 것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뜻밖의 주어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모든 칭찬과 사람에게 오는 모든 위로와 격려는 선물로 두십시오. 상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상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참사는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든지 하나님께 받든지 한 번뿐인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받으십시오. 꼭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상은 한 번뿐입니다. 사람에게 받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주님께서 좀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과 영성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기도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를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첫 번째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그 다음에 보면 회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7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 첫 번째는 서서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 첫 번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목받기, 기도의 목적이 주목받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또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 운집해 있는 곳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내가 사람에게 보여서 내 이름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목만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하나님만 붙잡는 그 기도를 골방 기도라 부르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6장 1절부터 전반부인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은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6절에도 은밀한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계속해서 모든 교훈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골방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골방 영성이라는 겁니다. 골방 영성. 이것이 하나님께 보이라는 기도입니다. 여기는 응답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상 주심이 있고. 저는 실은 주일 대표 기도 이렇게 틈틈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반대로 거슬릴 때가 있는데, 거슬릴 때는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도 있고 말이 너무나도 좋은데 다 적어오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적은 다음에 열심히 보고 딱 덮고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화려한 미사 요구에 다 빠져서 말은 너무 좋은데 믿음이 빠졌더라고요.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만 딱 붙잡을 때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사람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 붙잡은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딱 붙잡고 주여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그냥 오만 가지 미사 여구에 다 사람 소리에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이따금씩 들려요.
이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으로 끝날 겁니다. 아우, 기도 오늘 좋았다고. 그걸로 끝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나 모두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이 단에 더 많이 서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 기도단에 설 때든 반드시 단에 서기 전에 먼저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지 마십시오.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두 번째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길게 하고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거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믿음에 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하고 많이 하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길게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다 이런 것을 외식이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십시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고 사람의 어떤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지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이미 구하기 전에 주님이 아신다는 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을 이미 누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내 자녀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먼저 하세요. 두 번째,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기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는 길게 기도하고 골방에서는 길게 기도하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나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던 말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래서 주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가장 표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주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주기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14절과 15절을 보면 기도와 관련되지 않는 참 특별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 말씀이 12절 올라가 보세요. 주기도문에 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초등학교 때 주기도문에서 처음엔 번역이라기보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거나 제일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12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임한다라든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12절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먼저 전제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거. 이게 먼저 전제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그걸로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해주겠다고. 그것이 14절 15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인생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 내가 이래야지 하나님 용서하고 저래야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용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렇게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을 들어가 봅니다. 16절.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슬픈 기색.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먹지 못하고 이러니 힘들잖아요. 그런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흉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금식하면 죄를 뿌리고 씻지 않고 오만 가지 어린아이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를 그 당시엔 다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또 반복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골방 영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골방 영성을 만드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선물로 덤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산하고 하나님과 계산하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제 전반부입니다. 6장 전반부 사람에게 보이려는 바로 그것. 세상은 돌아보면 세상은 사람에게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부를 건 사람들은 우리 몸의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단장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말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행동들,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것들, 이것이 마지막에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이 단장품을 제거하고 골방 영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